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주님 앞에 제가 섭니다 하는 이 주제는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한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최근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그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을 사람들은 느끼곤 했습니다. 한 예배에서도 찬송 시간, 기도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한 여성도가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울음이 뽕 하고 터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다 말고 엉엉 울게 된 것입니다. 최근 교회 한 형제가 자기 멋대로 상상을 해서 잘못된 루머를 만들어 온 교회에 이 여성도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사실인즉은 이 형제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네가 그 형제를 미워한 것이 더 큰 잘못이다,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끌어안고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네가 더 큰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조건 이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당신을 미워한 잘못이 크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성령이 임하여 함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 조그마한 사건이 계기가 되고 불씨가 되어서 교회 안에 회개와 화해와 용서의 사건이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로, 또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도시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웨일즈 대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이 인도카시아로, 미국으로, 호주로, 그리고 중국으로, 한국으로도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비슷한 시간 한국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903년 원산 해변가에서 선교사님 부인들과 한국교회 여성 지도자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고 있었죠. 누가 말씀 강사로 서는 게 좋을까 그러다가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시니어 선교사 하디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로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느 시간에 성경은 가르치지 않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쁜 선교사입니다. 여기 와서 선교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은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내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교만한 선교사였습니다. 나쁜 선교사입니다. 한국인들을 멸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은 비위가 약했던 탓에 한국의 보리밥, 된장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국에서 빵을 수송에다가 먹었습니다. 영문 신문을 읽곤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환우들이 줄을 지어 있었지만 하루에 4분, 5분, 6분 치료하면 그 다음에 그날 진료를 마감해버립니다. 시골에서 그 진료 한번 받기 위해서 구루마를 타고 올라왔는데 그냥 뒷뜰에 눕혀놓고 진료하지 않은 겁니다. 이 모든 잘못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나는 나쁜 선교사입니다 울고 고백할 때에 거기 참석한 모든 여성 지도자들이 서투른 한국말로 내두요, 내두요, 저는 더 나쁜 선교사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회개 물결이 평양과 원산과 서울에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 1월 10일 평양에 있는 장대인 교회에서 한국교회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언론 사람들이 표정이 달랐습니다. 모이는 사람들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첫 시간부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찬송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앞장서 고백했습니다. 우린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선교사님들 미워했습니다. 낯설고 물스러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당신들을 미워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장사를 하는데 속여 이문을 취했습니다. 기방 출입을 했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이때 고백되어진 수많은 죄목들을 기록하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가 고백되어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인가 동시에 평양 대부흥 110주년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10년 전 우리나라는 5천년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착한 우리 민족은 남을 침공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5천년 역사 동안에 930번 외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931번째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일제강점기로 이 나라가 빨려들고 있었던 것이죠. 이 나라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힘있는 세계 열강들이 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치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사고 계셨던 것이죠. 이게 바로 예배 시간마다 찬양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임재했던 성령의 폭발, 한국교회 대부흥 운동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110년 전 그때처럼 커다란 위기를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5천 역사 가운데에 민족 전체가 송두리째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족적인 위기, 한국 교회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으로 말미암아 대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고람되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혼자서 자동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마초는 텔레비전에서 음악이 나오는데, 찬송이 나오는데 늘 부르던 찬송입니다. 잘하는 찬송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내 뼛속에 사무치고 있었습니다. 차를 갓길 조용한 곳에 세워놓고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안경에 흘러내린 그 안경에 눈물을 닦으면서 다시 그 가사를 음미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에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찬송 가사 하나하나가 강력한 제 기도가 되어서 내 입에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공동체가 커다란 아픔에 부딪혀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일들은 누구나 하는 일이죠. 문제가 왜 이 모양 여기까지 왔느냐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죠. 남의 탓하는 것은 비신앙인들이나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하박국이 우리 시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공동체가, 민족이, 나라가 어려움에 부딪혀 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하박국은 embrace, 끌어안는다, 부둥켜 안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그가 하박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 절에 달려나가서 능력 많으신, 사랑 많으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무릎을 꿇는 자가 바로 하박국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하박국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에 불평, 원망, 근심,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교회에, 그리고 가정에 위기가 있을 때에 서로 남 원망하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요. 이웃들의 아픔과 실수가 있을 때에 그 실수가 마치 내 실수인 양,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인 양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그 문제를 쏟아놓는 사람들, 공동체의 무거운 짐을 자신이 짊어지고 내가 대안이 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하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유대왕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대단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 전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임금을 찾아가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러면 임금은 두루마리 성경을 빼앗아서 칼로 난도질을 해서 불 속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야김과 유대를 심판합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김 왕을 쇠사슬로 묶어서 노예로 짐승처럼 끌고 갑니다. 이 악한 왕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나라의 동량들, 젊은 인재들을 함께 끌고 갔습니다. 그 가운데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푸른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함께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낙담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끝장나는구나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에 우리는 울고 있을 수만 없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낙담하는 모든 사람들을 뚫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 애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 허물과 죄악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아픔과 문제를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시옵소서.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매를 맞고 피 흘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나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너무 길게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불안과 공포가 너무 오랫동안 이 땅을 뒤덮지 않도록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같은 3장 2절에 폭이나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진노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이라고 택함받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우리가 선민의 행동과 영성을 전혀 갖지 못하고 방탕하고 타락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매 맞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피 터지게 얻어 터진 것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진노 중에라도 이 백성 어느 구석인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아직도 이 민족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 때문에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긍휼을 구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다가 우리 가정이 망하지, 이러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이 나라가 뽕 하고 핵이라도 터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사업이 무너지면 내 자식들은 어떡하지,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을 내 동료들,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지. 길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인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래도 소망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진노를 당하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병실에 누워서라도 커다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쓰러져 넘어져 피를 흘리면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 이름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기도였고 오늘의 하박국이 되는 것입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제가 섭니다. 주님 앞에 제가 주님을 직면하겠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많은 선물들을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당신을 구합니다. 내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코람되어 제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 교회의 수적인 성장을 흔히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열정이 살아납니다. 죽은 영혼들이 힘을 얻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 마음이 되살아납니다. 복음이 전해지죠. 수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적 성장 자체가 부흥은 아닙니다. 수적으로 성장했지만 부흥과 멀어지는 공동체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하면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하는 집회, 부흥회를 연상하기 쉽습니다. 물론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찬송하게 될 때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에 그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 부흥의 자체가 부흥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영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Revival, 다시라는 말과 산다는 말이 합쳐서 된 말입니다. 다시 살아난다, 다시 일어난다, 다시 새로워진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침체된 내 영혼이 성령과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가치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민족을 보면 정말 이러다 큰일 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래를 정말 평화롭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자신감이 점점 없어집니다. 한국교회는 여전히 우리 민족을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섬기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는 것인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나는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모든 것이 못 내 자신감이 없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근심, 걱정, 태산 같은 문제에 짓눌려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희망의 복음을 이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국교회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살아가는지 우리 가정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정확하게 110년 전 1907년 그날만큼 우리 민족사의 고통스러운 때는 없었습니다. 이 나라의 왕 황제가 폐위당합니다. 주권은 일본 놈들의 손아귀에 송두리째 넘어갑니다. 나라를 살려보겠다던 애국지사들의 몸부림은 습포로 돌아갔습니다. 국민들은 허탈과 절망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지식인들은
생각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젊은이들이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느꼈던 한국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목 놓아 부르짖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교회사가 백낙중 박사는 바로 이때에, 민족사에 가장 암울했던 이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셨고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을 치고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저 골짝 이 언덕에 올라서 하나님, 내 병 낫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세요의 기도가 아니라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몰려들 때 그곳을 구국의 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기도를 구국기도라고 우리는 불렀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교회 예배 시간들은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예배당이 차고 나면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만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밀려난 여성 성도님들은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거기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여 어렴풋이 들려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1906년부터 1907년 1년 사이에 장로교회는 34%가 성장이 되어졌습니다. 감리교회는 무려 118%가 1년 만에 성장이 되어졌습니다. 130년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던 때가 바로 가장 어려웠던, 가장 암울했던, 독사 입으로 빨려들어간 한 마리 개구리처럼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일제강점기로 빨려들어가는 그때에 이 놀라운 성장을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보여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언제나 위기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좌절은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넘어졌던 백성들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이때의 한국교회는 가장 순수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복음의 능력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민족 독립을 주도하는 공동체로 일어섰습니다. 많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3.1운동을 지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을 일제 강점기 이 진노 중에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셨습니다. 제국주의 일본과 독일이 멸망을 하고 연합군이 승리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 나라가 독립되어졌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해방 이후 분단된 대한민국, 6.25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대한민국, 이제는 마지막 공산 소나기에 넘어가는 빗발치는 총탄을 맞으며 피 흘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 전쟁을 막아주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먹을 것이 없었던 나라, 단 70년 만에 세계 부강한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가 지금 되었습니다. 지하 자원이 나옵니까? 영토가 넓습니까? 국민이 많습니까?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기도할 줄 몰랐지만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골짜기마다 스티로폼을 깔고 비닐포대기 뒤집어 쓰고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는 갈 길이 없어요. 구국기도, 나라 살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백성 당신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모든 교회들보다도 빨리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무렵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50만 명 남짓했습니다.
지금은 1000만 성도가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내 인생 여정 속에 나는 한국교회가 20배나 성장하는 이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이런 복이 세계에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2000년 역사 가운데 또 어느 공동체가 이런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습니까? 지금 다시 우리 민족은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 영성과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민족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시옵소서. 7천만 내 민족 한국교회 주시옵소서. 기도로 잘 섬기겠습니다. 통일을 우리 시대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핵이 사라지고 평화의 도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샬롬의 왕이여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나라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한국교회의 연약함을 어깨에 걸머치고 우리 자녀들의 아픈 문제를 양손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벙어리 같은 입을 터뜨려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상처받아 눈물 흘리고 억울해서 가슴 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문제를 가슴에 껴안고 공동체 아픔을 가슴에 껴안고 내 자식들의 문제를 두 손에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능하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암울하고 어두운 이 땅에 빛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우리 손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문득 저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과연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과연 변화되는 것인가? 한국교회는 과연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인가? 2000년 전 복음의 바톤이 예루살렘 조건 마을에서 시작되어졌다가 그리고 소아시아를 지나 유럽으로 건너가더니 미국의 손에 맡겨졌고 마지막 때에 한국 백성, 한국교회에 맡겨졌다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외쳤던 그 말씀은 과연 진리인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민족을 보호하셔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길 것인가? 문득 질문을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10수년 전 일입니다. 전 법무부 장관 김성규 장로님의 관심과 배려로 여주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알파 코스를 섬겨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팀을 짜서 달려갔습니다. 교도소 한복판에서 알파 코스를 막상 시작했지만은 교도소 안의 캐스터들이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정성껏 간식을 준비해서 접대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러닝 앤 레프트 웃으면서 재미있게 배워야 되는데 옥에 갇혀있는 그들이 웃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성령 수양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을 가르고 교도소 한복판에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1강, 2강, 3강, 4강이 펼쳐지면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꼬그라져서 몸부림을 하는 장면, 아, 이것이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했는데 이것이었구나. 그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았고 깨달았습니다. 캐스터 30명 가운데에 그 자리에서 12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3사람이 유아 세례에 입교문답을 했습니다. 성찬 예식을 집례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나오셔서 주님의 몸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피에 동참하십시오. 그랬을 때에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오냐고 그랬더니 청년 시절에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 또한 감동과 은혜의 물결이었습니다. 수양의 말미에 간정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죽이고 거기에 들어온 걸어다니는 흉기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쉽게 사람을 죽이는 것, 그리고 잘 죽이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감옥에서 시간만 되면은 어떻게 사람을 멋있게 죽이는가를 얘기하곤 했답니다. 그러나 이 성령소외가 계속되는 동안에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인하여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아플까? 아버지를 잃은 그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남편을 잃은 그 아내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 죄가 너무나도 아파서 자기는 땅바닥에 굴을 수밖에 없었다고. 혹시라도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겠다고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간통죄로 감옥을 자기 집 들락거리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혼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아내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내 자식들이 얼마나 내가 못할 짓을 했는지,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내 자식들 앞에 돌아가면 무릎을 꿇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둑질을 멋있게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악령이 도둑질을 가르쳐 준답니다. 쓰러져서 넘어져서 몸부림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다스리고 있던 악령이 연기처럼 나갔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란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갈 곳이 없어서 감옥에 들어오는 게 제일 편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온답니다. 수십 번 감옥에 들락거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가면은 꿈을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하루를 살아도 간증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엎드려서 쓰러져 넘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내 입이 내 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멋대로, 혀가 자기 멋대로 움직이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시간이 천국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황홀했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험악한 땅에도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들은 변하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오시면 문제는 해결되더라고요. 변화될 줄 모르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사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변합니다. 가정이 변합니다. 공동체가 변합니다. 그 공동체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일으키는 능력의 공동체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코람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이것이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한 주간은 우리 감사 특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3주 동안 우리는 부르짖을 것입니다.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도시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으로 발생된 민족의 위기를 쳐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 갈등과 분쟁과 아픔, 만지는 곳곳마다 푹푹 썰어 내려있는 이 고통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한국교회 위기와 침체의 늪에서 함께 허덕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어저께 국민일보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제가 소속된,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는 한 200여 교회가 됩니다. 이 고향 파주 일원에, 우리 교단에 200개 교회 가운데 지난 1년 동안에 6개 교회가 문을 닫는 걸로 이번에 보고가 되어질 것입니다. 지난 총회 우리 교단 280만 성도 가운데 단 1년 만에 5만 명의 성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주여,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능력의 공동체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졌던 것처럼 내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서서 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하나님의 도성으로 다시 복음의 도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할렐루야. 가정의 문제는 사라지고 막힌 기도의 문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민족의 해계 위험이 사라지고 평화의 도성이 될 것입니다. 이곳이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이 될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불교의 승려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반야심경 해설절을 읽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서울 동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을 합니다. 대학 2학년 때 머리를 감고 출가합니다. 우리에게 군목이 있듯이 불교 군종장교 군법사로 군복무를 마칩니다. 그리고 세상이 달라지기 위해서,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 교회 기독교가 없어져야 된다고 교회를 걸림돌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저들보다 내가 더 깊이 연구하리라 최고의 신학자 칼뱅과 칼바르트를 연구한 법사상가, 법철학자였습니다. 자금 한국 교회 영성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때에 교회 심장을 뽑아 쓰러뜨려 버리겠다고 그는 결단합니다. 반기독교 단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괴기를 일삼는 종자연을 기획 설계하고 출범하는데 산파 역할을 합니다. 언젠가 고속도로를 달려가면 산 언덕마다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려언단에 아름다운 간판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종교 편향이라고 온갖 괴계를 부려서 그 모든 간판을 내리게 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도록 싸워서 그들은 기어이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몰아냈습니다. 교회에서 투표소를 설치하여 우리 교회에서도 투표를 주민들이 하고 냈습니다. 그것 자체가 종교 편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철거하는데 앞장을 서서 기어이 관철시킵니다. 학내 종교 자유를 쟁취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강고등학교 사건, 이것을 이슈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평양대 부흥 100주년 행사가 한창이던 그때에 한국교회 목사님과 교회 하나하나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기독교 방송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데 자기 입에서 쇼하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방송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혀가 굳어지면서 꼬그라졌습니다. 고압설에 감전된 사람처럼 꼬그라졌습니다. 그러고는 부들부들 떨면서 죽음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읽었던 성경이, 신학 서적이 줄줄줄줄 입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임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주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타나셨던 부활의 주님이 이 형제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만이 내 구세주입니다. 고백하고 그가 그리스도로 살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우는데 오늘 복음을 전하고 내일 순교할 사람인 양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 걸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입니다. 우리 교회 이정훈 목사님과 정확하게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는 힘주어 외칩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일어서야 합니다. 지금은 순교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믿는 진리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한 발짝도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와 이슬람, 무신론적인 극진보 세력으로부터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국교회에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똑바로 서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구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한국교회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고 빗발치는 총탄에서 다시 살아났고 가난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잃어버리고 그 순수한 신앙과 능력을 잃어버렸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서게 하옵소서. 부흥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